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의 길로 날마다 입혀져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저들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과 몸과 또한 삶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영혼이 이 시간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춰졌던 그러한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낙심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피어나는 영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과 그 삶을 매일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그 영혼의 삶이 주님 앞에 매일 회복되지 아니한 심령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삶 가운데서 그러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그 피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과 그 삶을 매일 회복하자 그랬는데, 그럼 회복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또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가? 회복이 왜 필요로 한가? 회복이란 단어가 필요로 사용되면 회복이란 말 이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필요로 요구가 되니까. 그런데 그 사건의 원인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에서 뭔가 온당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회복을 필요로 한다면 회복을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회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회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미 우리는 의식 안에 눈치를 챘거나 그 회복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 이전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그르친 일, 그 결과를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분석하여 원인을 찾고 그 실패한 원인의 시점으로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상처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오해, 관계, 질병, 피로, 거짓, 그리고 실패와 패배감, 또 두려움과 거절과 이런 죄로부터 회복이 필요로 요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다 붙여도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실패와 두려움입니다. 건강 실패, 경제 실패, 관계 실패, 노력 실패, 그 모든 실패 뒤에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정상으로부터 어긋난 실패 또는 패배를 전제로 하여 쓰여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패배나 실패,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복이 필요로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요구될 때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그 잘못된 그 시점을 찾아가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원점 회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원점 회복을 반복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로 하루 일과를 집에서 시작하여서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하다가 다시 집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잠이라는 것으로 원점 회복합니다. 또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에너지를 원점 회복하게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의 원점 회복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게 되듯이 우리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 원점 회복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조차 원점 회복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원점 회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점점 이뤄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시간이 가면 우리의 육체는 늙고 쇠하여서 회복의 능력이 상실해져 가고 있죠. 우리 육체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에서 비롯됐는가? 사망은 생명으로부터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으로부터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실패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으로부터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이 감에 따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실패는 전적으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영생으로부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로부터 실패되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들의 의식이 영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식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이나 공포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영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며 속삭인 말에 귀가 쏠깃했어요. 그랬을 때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식이 가려지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마귀의 말에 의해서 영의 의식이 가려져 생명의식이 차단이 된 것입니다. 먹은즉 즉시 생명으로부터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실패는 생명과 반대인 죽음을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의식이 이 인간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인간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엔트로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근성입니다. 이 노예근성을 마귀가 우리의 의식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끌고 가는 그 자신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 끌려가겠습니까? 절대 안 끌려가죠. 마치 오늘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자기 정치 이념 사상을 우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그리고 목사라는 이들이 정치 이념의 희로봉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 정치 이념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그 권위 위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가치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의지이자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에 반역자로서 대적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고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지구촌의 현실을 정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미 통제 사회의 기초 단계에 서 있어요. 다시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설마 하고 있지만 옛말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려면 따라서 합시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려면 원점 회복이 필요하다. 예, 그 원점 회복의 시점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로? 예, 선악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는 원점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점 회복 시점 직후의 실패 상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 상태인 원점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 죄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며 그 결과로 생명에서 끊어져 죽음, 즉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란 내 안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로 도사리고 있는 바로 죄의 가능성들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이 될 때에 우리는 회개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 내 죄성이 발견될 때에 회개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이 문제의 해결인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쥐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의 시작점인 원점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회복의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진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실패의 경험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 깊숙이 DNA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의식의 DNA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과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존귀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의 인재의 영인 거룩의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어나이다. 죄가 들어와서 거룩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거룩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옷이 벗겨지면 죄의 옷, 죄의 의식이 들어와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사로잡는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지만 거룩의 옷이 벗겨져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어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 또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 등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려움들입니다. 이 같은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타나는 어려움들과 좌절과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며 그 두려움에 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질투심은 자기 왕의 권자를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공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특권의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이 말이 적용이 돼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특권을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늘 담대할 수 있는 원점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그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나 두려움이나 절망감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작습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풍랑 만난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됐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제서 믿음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시선과 의식이 끊어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 영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식이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그 영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우리의 의식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림 없이 변치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과 그 영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은혜의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풍랑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예? 두 번째죠. 첫 번째인 사람 혹시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첫 번째인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혹 우리는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진실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이 무엇을 갖다 줍니까? 실패를 갖다 줘요. 절망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줘요. 어둠을 갖다 줘요. 질병을 갖다 줘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의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손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는 역작용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역으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려서 누구를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안정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던 중 만난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좌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되고 복되고 누렸던 것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줄 아시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단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부귀 영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지한 우리의 낮은 이 의식으로는 하나님의 높은 의식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들은 점점점 작게 보이고, 예? 눈덩이처럼 산더미처럼 커졌던 그런 문제들은 아주 먼지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하라. 이게 평강이거든,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요동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크신 권능의 그 능력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에서 원점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단편적인 생각밖에 없잖아요. 편협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답습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참된 교제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며 내 삶이 교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그동안 삶에 찌들어 믿음이 적은 자였다 할지라도 언제든 말씀을 붙잡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진리로부터 발생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구원의 문제인 원점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따뜻하고 포근한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셔요. 얼마나 섬세하셔요. 얼마나 포근하셔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껴안을 때 빼지 마시고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을 누려요. 주님도 빼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영의 회복을 통해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따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전에 올려지는 그 영광과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때를 따라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전에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좌절, 절망, 그것은 악을 심어주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들을 빼어 버리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자기 방어 기제로 나타내는 그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부정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으로 나간 그런 행동들과 언행,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악함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모양을 버리는 것은 생명의식의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 삶 속에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도 그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먼저 받고 낮은 받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그 영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고 우리의 의식을 하늘나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담대함과 모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며 힘쓰며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삶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인격이 날마다 회복되는 귀한 삶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